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을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당신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의롭고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지요. 골로새서에 쓴 편지도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본성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모기가 있으면 우리는 죽입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버리거나 죽여야 할 것이 있고 활성화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대반전의 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켜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를 죽이는 하향 단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똑같이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에피투미아, 즉 사람을 속박하는 과욕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악한 종욕, 우상 숭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모든 인간은 늘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삶을 세우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거기서 정체감과 의무와 구원과 사랑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이 우상이 됩니다. 삶의 낙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두려움, 분노, 충동, 중독 등 통제하기 힘든 과욕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늘 지배하게 됩니다. 정체감이나 자존감 또한 의미를 얻으려면 그 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혹은 자신을 혹사시키고 착취하고 속이며 해치고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시골에 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고1입니다. 엄마랑 딸은 맞지 않아요. 방학이 되어서 딸이 집에 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늘 부딪힌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시간에서도 충돌은 여전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딪힘이 올 때 마음의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전가됩니다. 이런 식의 갈등은 마음을 혹사시키고 그 마음의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은 전가가 됩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술을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좋았을 터인데 술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 달에 20일은 술을 드시고 10일만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가정 살림은 말이 아니었겠죠. 술은 이렇듯 늘 친정아버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술 중독이 되고 말았지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때려 보아라, 내가 아픈지. 어느새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여 술을 마시도록 조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딘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술로 인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학대하고 해쳤습니다. 진정 과술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두려움, 분노, 충동, 중독 등 과욕은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까지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우상 숭배를 알고 박멸하게 되겠지요.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쾌락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가 느끼고 즐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시진 않지만 쾌락으로 인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위로를 우상 숭배가 차지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오늘을 사는 잠언, 저자 팀 켈러의 요약입니다. 이 하얀 단계는 그런 우상을 우리 삶에서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끌어내어 그것의 지배력을 약화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노력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마음을 두는 상향 단계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위에 있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의 궁극적 주체를 찾으려는 갈망을 인간의 마음에서 없애거나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궁극적인 사랑을 추방할 수는 없고 한층 더 위에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뿐이지요. 말씀과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만 우리는 우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울해하거나 유혹을 느낄 때, 화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해당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유혹,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탐심,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중독,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오직 내 생명이야. 다시 해볼까요? 탐심,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욕심,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중독,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정욕, 너는 내 생명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참 생명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좋은 것이지만 나는 생명과 기쁨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참 기쁨이라고.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선포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근본 생명이 되시며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이 땅의 지체들을 멀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탐심을 늘 자각하고 멀리하고 소멸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방어 태세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위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이웃을 살리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위로를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과한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좀먹게 하는지 각성하며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용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다방면에 위정자들,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송추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였는지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송추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에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